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육근과 육진의 중간에 있다 얘기입니다. 육근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기관이라고 배웠지. 안입이 있을 시니, 그 다음에 즉 육진이라 하면은 대상, 눈으로 대상을 본다.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 대상을 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이 기관에 있느냐 대상에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배울수록 좀 재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 세종께서 묻습니다. 여기서 이래 보면은 아나니 세종께서 실상을 말씀하실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에서 계속 나오는데, 실상이라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이제 실상이잖아요. 글자 그대로는. 그렇지만 그 실상 안에는 자아가 없더라. 이깁니다. 그러면은 자아가 없더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의 몸 덩어리, 온 안에 몸에 보이는 거는 실상이잖아요. 실제로 이 몸은 보이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 나라는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나? 아무 데도 없잖아요. 아무리 쪼개고 분해를 해봐도 안에 마음이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모든 행동이 드러날 때 마음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제로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언어를 동원해서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참 실제도 없고 잡으려고 해야 잡을 수도 없는데,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고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수행 자체가 상당하게 어렵다, 깨닫기가.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이 7가지의 칠저 정심을 놓고 아나니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터득하면은 나중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스스로 깨달으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체험은 곧 수행이다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실상을 말씀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계속 깊이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라한과를 정득을 하더라도 깨달기는 깨달았지만은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쓰잖아요. 쓰면서도 당신 마음 어디에 있어요?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법에서 이것과 저것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이겠지요. 잡을 수도 없지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대상을 본다. 눈으로 장미꽃을 보고 식으로 판단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그냥 마음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드러난다. 자성은.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완전히 안락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이 이치만 알아도 전혀 사람이 성을 낼 필요도 없고 화를 낸다든지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세종께서 실상을 말씀하실 때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아나니 제가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안을 잘 알아야 하는데
안으로는 보는 바가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마음이 안에 있으면은 장기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를 보고 밖에 볼락하면은 몸에 붙어가 있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밖에 있다고 하면은 서로를 알지를 못하는데 밖에 있다 하면은 마음이 밖에 있다 하면은 몸은 대상의 안에 있다고 하면은 밖에 안을 볼 때 대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밖에 있으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몸 자체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다 하면은 서로 알지를 못하는데 몸 안을 알지 못함으로 안에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으로 봐 밖에 있다는 것도 틀리며 참 재미나지요. 몸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몸과 마음이 잘 알면서도 다시 몸 안을 보지 못하니 아마 근진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깁니다. 근진이라 하는 것은 육근을 이야기합니다. 몸 갖고 있는 기관과 그 대상에 보이는 육진, 색성량 미청법. 그러니까 눈으로서 대상의 꽃을 본다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냐 마음이. 그러면 귀로서 소리라는 대상에 듣는데 소리라는 게 대상이 있는데 밖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귀로서 듣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러면 코로서 냄새를 맡는데 코는 냄새만 맡잖아요. 그러면 향기라는 거는 밖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맛을 본다. 맛이라는 거는 음식은 대상이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입과 즉 혀와 음식은 밖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몸은 또 느끼니까 대상이라는 게 이제 느끼가 이거 촉을 날라 하면은 그 중간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를 우리가 식으로 아는데 그 마음이 기관과 대상의 중간에 있지 않느냐 이제 하나는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니까 이제 중간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근 몸의 기관이고 지는 대상 육진을 이야기합니다. 육진이 육경이라고도 했지 같은 말이라고. 자 봅시다. 이걸 완전히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근진 즉 육경과 육경이 중간에 있다고 하니 중간이라도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재밌지요? 중간에 있으면은 대상 가까이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은 눈을 보는 눈에 가까이에 있느냐, 어디에 있냐, 중간도 여러 가지잖아요. 완전히 복판에 있는 건지 참 심오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 중간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바깥 경계 쪽이 있냐, 바깥 경계 쪽이 있냐, 몸 안에 있는 것이 있냐. 만약 몸에 있는 것이어서 몸 주변에 있다면은 중간이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중간에 있다면은 결국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중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근진의 중간은 어디에 있는가 보는 기관과 대상은 그의 보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육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중간에 있는가 하고 바깥 경계인가 그 중간인가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림 자체는. 그래서 만약 중간이라는 것이 밖에 있다면 그 지점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래 묻는 거죠.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예부의 중간에 표시할 수 없는가 정해지지 않는 것인가 하고 그래 묻는 겁니다.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냐 표시할 수가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해봐야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 표시를 할 수 없으면은 마음이라는 게 이게 묻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 말에 유도를 하는 게 마음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깁니다. 중간에 표시를 한다 하면은 여기에 함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라는 게 실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실체. 그러면 마음이 실체가 어디에 고정불변한 마음이 있다는 게거든. 그걸 놓고 계속 깨가는 게거든. 즉 붕괴해 나가는 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간에 있습니다 하면은 중간에 있으면은 내 몸 안에 내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갖고 있는 게. 그러면 밖에서 내 안을 이래 볼 때는 몸은 내가 있는데 밖에서 안다면은 내 몸은 모르잖아요. 마음이란 항시 붙어가 댕기잖아요. 갖고 있는 게. 이걸 놓고 이제 그 마음이라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이때까지 세세생생 찾으려고 해도 어렵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칠제정심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그걸 마음 찾기가 참 쉽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주 동안 가르치는 것이 연기법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따블로 가르치고 계속 번복을 해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에 다닌다든지 기초교류에 연기법이라고 하면 다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연기법이 공부를 할수록 너무나 어려워요. 이 연기법에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연기법을 이렇게 심오한 것을 발견했을까 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될 부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연기법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도달하기로는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기법을 완전히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과학이라도 또 수행이라도 하면은 완전히 알게 되면 우주의 전체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마음이라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법으로 해서 드러나는 게거든요. 이것과 저것을 통해서 이것에도 자아가 없고 저것에도 자아가 없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가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몸이 있듯이 나중에는 언젠가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기거든요. 그러면 흩어지면 마음은 우리냐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존재는 갖고 있는데 존재라 해도 말이 안 돼요. 깨달은 그 자체는 그대로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으면은 어찌 되느냐? 그 계속 이것과 저것 연기법에서 일어나는 업식만 윤회가 된다. 이게거든요. 깨달으면 완전한 부처가 됩니다. 그게 여여하다 하는 것을 계속 제가 번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냐? 표시할 수가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아. 어디 표시가 할 수 없다 하면은 정확하게 장소를 모른다면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중간이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그냥 중간에 있다가 하면 중간에 꼭 있느냐? 중간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하여 중간을 잡았다 하더라도 보는 바에 따라서는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요.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될 것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 표시 자체가 이미 혼란스럽고 마음도
어지러울 것이다. 가령 남쪽에서 동쪽을 본다. 그럼 동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서쪽에서 동쪽을 보면 어떻겠어요?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놓고 해도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다 틀리니까 방향이. 중간의 위치가 일정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이다 이깁니다. 부처님. 그래서 기준이 혼란스러우면은 중간의 위치를 잡을 수도 없다. 정확한 중간이.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중간 기준의 혼란이다 이깁니다. 마음의 어지러움은 중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물음입니다. 그래서 아난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은 몸 밖에 있느냐, 몸 안에 있느냐의 두 가지 뜻이 아니고 세종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과 대상이 인연이 되었어. 이거는 맞잖아요. 인연이 되었어. 이것과 저것, 눈과 대상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이 생기는 것과 같이 눈은 분별이 있고 색, 경계, 대상에서는 알미 없는데, 대상에는 알미 없다는 거거든요. 없는데 식이 그 중간에 생기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좋게 발전이 됐지요. 내가 눈으로 대상이란 꽃을 보는데 이 보는 것이 눈에도 없고 대상에도 없으니까 식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이 눈과 즉 우리가 육근이라는 몸의 기관과 진 대상의 중간에 있다면 이 마음의 실체는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에 있다 하면은 즉 그렇잖아요. 눈과 대상인 그 중간에 있다 하면은 마음의 이 실체는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처님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는 기거든요. 둘을 겸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겸하고 있는 것이냐, 둘을 겸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건진, 보는 것과 대상의 중간에 있어 둘을 겸했다면 대상과 눈이 서로 혼란할 것이니 색, 경계, 대상과 이 눈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맞서게 되어 둘로 갈라설 것이니 어떻게 중간에 있다 할 것인가. 그런 게 각각이래로 보는 것과 대상에 있으면 각각 있다 마찰이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중간에 있을 것인가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반문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만약 두 가지를 겸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말한 중간이 건진이 떠나 있다면은 마음이 보는 것과 대상에서 별도로 떠나 마음이 있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부지도 아니어서 곧 마음의 성품이 없는 것이니 중간이 어찌 마음의 모습이 되겠느냐. 이거 참 말이 묘하게 그렇지. 다시 말하면은 즉 중간에 있다 하면은 두 가지를 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밖에 있다고 할 때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곧 마음의 성품이 없을 것이니 중간이 어찌 마음의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육근과 육진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네 말이 틀리다.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의 실체를 찾아가게끔 아주 기초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거든요. 거사님은 이제 마음 좁게 이제 잡아갑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 어디에도 없다.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어딘가는 있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장미꽃을 보니까, 아, 장미가 아름다워. 저걸 하나 꺾을까?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 식은 아는 거고, 식에도 마음이 없거든. 그 과정에서 그게 연기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꼭 언어로 말씀드리면은 찰나생, 찰나멸 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건강경에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덕산 스님이 건강경을 갖다가 최고로 주석을 해가지고 많이 깨달았다고 옛날에 많이 깨달았다고 하고 건강경에서는 최고 내가 대가다 해가지고 주석을 해가지고 뒤에 그 지게에 하나를 치고 이렇게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용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건강경에는 대가라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용담 스님을 한번 찾아간다고 가서 건강경에서 얼마나 아는고 물어보려고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주석한 걸 건강경을 지고 이제 이래 용담 스님을 찾아가는 중에 어느 주막집에 배가 고파가지고 주막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음식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노파가 딱 보고 하는 말이 그 지게에 지고 있는 게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까 아 이거는 건강경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경이는 대가다 자랑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한 말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즉 과거의 마음이 어디에 점을 찍을 것이며 과거에 현재에 있는 스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곳 점을 찍을 것이며 미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곳 점을 찍을 것이며 그 점을 찍는 것을 말해보세요 했거든. 이거 잠깐만 보니까 낭패가 남는 거라. 건강관계에 대단한데 마음을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노파가 하는 말이 이거를 알면은 점심을 내가 공짜로 드릴게요. 하니까 그 마음을 건강경에 대해서 지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탑을 못 해가지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 그냥 거기서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 높은 말 한마디에 쫓겨나간 거지. 뼈를 쫄쫄 굶고 그 저녁에 용담 스님이라 하는 거기에서 절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건강경에 대해서 이제 서로 깨달음을 놓고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이래 이제 놓고 이야기를 갖다 쭉 그날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 거라. 자기가 온 동기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용담 스님이 그냥 시간도 오래됐는데 그냥 주무시게 피곤하니까 하면서 내일 이야기하자고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마루층에다가 이제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촛불을 나와가지고 들고 이렇게 비춰줄 때 신발을 찾으려고 요란데 불을 확 꺼pis어요. 그때 호련히 그 덕산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래 놓고 한 20년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알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게 화두인데 신발을 찾으려 할 때 불을 확 꺼pis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 거냐. 거기서 깨달았거든. 자기가 끊는 거예요? 아니 용담 스님이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신발을 찾으려 할 때 용담 스님이 이러고 신발을 찾으려고 밑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신발을 찾아서 불을
껍질가 있는 게 신발을 못 찾았잖아요. 얻어봐가지고. 용담 스님이 껐다 이거지. 아니,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가서 자러 가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얻어서 못 찾잖아. 그런 게 촛불을 깨가지고 요렇게 용담 스님이 비춰주면서 용담 스님이 자신이 그냥 불을 껐겠다는 거지. 신발을 못 찾게. 아, 신발을 찾으려 할 때. 그때 호련히 그 덕산 스님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고. 촛불에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마음이 누구인데 있겠어요? 용단 스님이 훅 하고 끌 때 곧 찰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 신발을 찾을 때 마음이라는 게 촛불이라는 하나의 이것이 있잖아요. 신발을 찾는다 하는 게 대상이잖아요. 그래 찾을 때 훅 불을 켜가지고 찾을 때 훅 껐다. 끊는 그 과정에서 훅 부는 그게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굳이 말을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쭉 한 게 이것과 저것이 일어날 때 연기법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언어로 꼭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찰나생, 찰나멸할 때 말이라는 건 흘러가잖아요. 한 번 말 뱉고 나면은 말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동시에 멸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말하면 그 순간 뺏기는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나? 지금 있는 거는 고사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의 연속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내 흘러가잖아요. 그게 보면서 생각을 하든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업식이 돼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식은 내가 들었던 게 있잖아요. 저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게 나를 다음에 볼 때, 저 장면사님이 지난번에 며칠 날쯤 돼가지고 칠제정심을 가리키는데 내 얼굴을 보면 기억이 한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 아리아식에 저장이 된 게 나를 보면서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연기법에 의해서 실체는 없지만은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말하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일어나는 동시에 멸하는 게 굳이 말하면 그게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데 그 실체가 있겠습니까? 자기 섭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상대를 보고 열을 내거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열 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중도, 기쁨에 집착하지도 말고 괴로움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실체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깁니다. 좀 이해가 되겠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곧 마음의 성품이 없는 것이니 중간에 어찌 마음의 모습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육根과 육준이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봅시다.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칠제정심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인 것 같다. 이제 아나니 이제 어디에도 집착하는데 조금 더 발전이 됐지요.
하나님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의 성품은 이미 몸 안에 있지도 않고 몸 밖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있는 데가 없어서 일체의 집착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바로 집착함이 없는 이것으로 마음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이제 많이 좀 발전이 됐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바로 집착함이 없는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집착함이 없는 이것, 집착함이 없는 이것이라면 이것이 집착이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말은 집착함이 없다 하면 이것에 하나의 상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마음으로 삼으면은 이것도 실체가 돼버리는 거라,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조금 먼저 마음을 안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그래 묻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하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 알고 분별한 마음의 성품이 어디에도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간의 허공이나 물과 육지에서 날아다니거나 움직이는 사물의 온갖 모습을 일체라고 하는데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느냐?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라 하면은 대상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대상이 있는데 어째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느냐 이기거든. 그래서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제 한 수 더 위에서 대상이 있는데 집착을 하는 거냐?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만물에는 대상이 있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착이 있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는 막 말이 이제 통하잖아요. 집착.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 운운하는 것은 거북이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은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대상이 없는데도 어째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거북이에는 털이 없잖아요. 토끼는 귀가 있지 뿔이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에다가 대상이 없는 데다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만일 대상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대상을 인정한 것이므로 집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깁니다. 대상이 있을 때는.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전부 다거든요.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앞에 그려놨잖아요. 앞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바로 집착함이 없는 이것으로 마음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밖이나 몸 안이나 중간이나 그러면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상이 없는 것에도 거기에서 집착함이 없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일체라는 게 있거든.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7절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집착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 곧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분별하잖아요. 이것과 저것 눈에 있다 저것에 있다 하는 그 대상에 집착을 하는 거라.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 곧 집착이라 이 말입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갖고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그 일체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상 참 묘하거든. 나는 저거 절대 집착하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싫어해. 나는 저 사람 정말로 사랑해.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나는 거라. 그런데 집착을 안 한다고 말을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먼저 성립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깨달음이거든요. 자, 봅시다.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그 일체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마음인 진심을 깨달아야 한다.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을 하든지 쓰면서 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이것과 저것 대상을 놓고 항시 분별하면서 집착과 욕망에 그 속에서 번뇌가 생기는 게거든요. 그러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써요? 거기서 집착과 애욕을 빼못 됩니다. 집착은만 빼못 돼요. 그러면은 모든 내가 보는 나와 대상을 보는 데서 집착만 빼버리고 그냥 여여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떠여진다 이야기입니다. 이깁니다. 그럼 그걸 일반 선사들이 하는 말은 마음이란 삶이란 물 흐르듯이 앞에 무슨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게 있어. 장애가 있으면은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뛰어넘는 게 없잖아요. 항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 게 여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깁니다. 실상을 보고 거기 실체에 자아가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상 부처님과 아난의 질문을 통해서 참 마음의 소재를 중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7가지가 첫째, 몸 안에 있다. 둘째, 몸 밖에 있다. 셋째, 눈 안에 있다. 넷째, 몸의 안과 밖에 함께 있다. 다섯째, 몸의 안과 밖 중간에 세 곳에 있다. 여섯 번째, 중간에 있다. 일곱 번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인 것 같다는 등, 금방 우리가 배웠잖아요. 등 7가지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대답 모두를 부정하신다. 부처님은 진심의 소재를 묻는 것인데 아나는 망심인 분별심을 진심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오직 고정불변한 그 자체가 있는 것으로 실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눈 안에 있다, 중간에 있다, 밖에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문으로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난이 이제 법을 청하랍니다. 사마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본론을 청해가지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